오늘부터 함께 묵상할 디모데 후서는 13편의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쓰여진 서신입니다. 쓰여진 시기는 주 67년경으로 당시 바울은 2차 로마 감옥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주 61년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했던 바울은 2년 만에 석방이 되어서 4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4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을 방문하고 에게 일대를 순방하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5일 동안 로마 제국의 수도가 불길에 휩쓸린 대화재로서 당시 로마의 14개 구 가운데 4개 구역만 뺀 나머지가 완전히 다 타버릴 정도로 큰 화재였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막심했고, 그래서 귀족들의 불만이 커져갔고 또 평민들의 민심도 흉흉해지면서 당시의 황제였던 네로가 로마 대화재를 일으켰다라는 소문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네로 황제는 민심을 수습하고 대중의 분노를 자신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대화재의 원인과 책임이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라는 누명을 씌우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해지는 것에 의하면 4차 선교 여행 중이었던 바울은 베드로와 함께 고린도에 만나서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박해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박해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설교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때에 밀고자에 의해서 로마 군병에 의해 붙잡힌 바울은 67년에 체포되어서 2차로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고백처럼 바울은 이번에는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고 처형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실한 동역자여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가르침과 또 마지막 부탁을 위해 남긴 유언과 같은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투옥된 지 1년 후인 68년에 바울은 결국 순교하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디모데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은 머릿말에 해당이 되고 1장 6절에서 2장까지의 말씀은 복음 사역자가 갖춰야 할 덕목들과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 또 절제와 인내, 충성과 성결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것을 교훈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 3장과 4장은 복음 사역자로서의 직무에 충실할 것에 대한 명령으로 3장과 그리고 4장 8절까지는 말세의 타락상과 이단 경계 및 복음 전파의 절대 명령을 피력하고 있고 4장 9절에서 22절까지는 개인적인 부탁으로 디모데에게 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찾아와 줄 것과 마지막 당부를 전하며 안부와 축복의 인사로 서신을 끝맺고 있습니다. 이 중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서신의 송수신자를 표기하고 곧 보내는 이는 주님의 사도된 바울, 받는 이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임을 밝히면서 축도 및 디모데로 인한 감사와 상봉을 희망하는 머릿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4절은 복음을 위한 고난의 감수와 복음 진리 사수를 당부하는 말씀을,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는
로마 감옥에 수감된 바울에 대한 지인들의 상반된 처신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이어서 또다시 디모데 후서를 쓴 이유는 바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한 것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는 디모데를 위한 편지였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 마음에 기쁨이 아닌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게 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쓴 이유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꺼져서 사라졌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디모데의 마음이 눈물과 두려움으로 낙심해 목회와 사명에 대한 열정의 불씨가 작아진 지쳐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일게 하다라는 헬라어의 원형인 아나조 피레오는 불을 지르다라는 의미와 함께 소생하게 하다, 회복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부릴 듯하게 하다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디모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여전히 현재에도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회복시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 여러 가지 목회 사역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 몸과 마음이 지치고 눈물과 두려워하는 마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디모데전서를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율법의 선생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닌 율법만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교훈으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제 살펴본 것처럼 다른 교훈, 거짓 교훈을 전하는 이단들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이단의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서와 같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가운데서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까지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그리고 바울에게 배운 대로 열심히 바른 말씀과 교훈을 전하였지만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훈과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돌아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맡겨주신 그 어린 양들이 참된 주님의 말씀을 먹길 원하셨지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닌 거짓의 말씀, 사망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아닌 이리와 같은 사탄에게 돌아가는 그 어린 양의 길 잃은 어린 양의 모습을 보는 목회자 된 디모데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연소한 나이로 인해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라고 교훈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연소함이라는 헬라어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군대에 입대할 정도의 나이에서부터 40세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교회 장로들이나 성도들 또는 주변의 다른 교회 목회자들보다는 젊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젊은 나이로 인생의 경륜이 적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목회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업신여김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바울의 뒤를 이으면서 나이뿐만이 아니라 신학적인 깊이와 지식 등 여러모로 바울과 비교되면서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수치를 당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와 마음의 근심,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을까요? 디모데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바울의 처방을 받을 만큼 육체적으로도 연약해졌고 고질적인 위장병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교회 내부적인 문제와 또 개인적인 문제와 함께 외부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대화재 이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때였습니다. 교회 안과 밖으로 거짓 교사와 로마 제국이 공격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마음과 육신이 상해 지쳐있는 이때에 영적인 아버지요 또 목회의 스승이자 선배인 바울이 그의 곁에 있었더라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텐데 바울은 또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하여 디모데는 처음 안수받았을 때에 그 신앙적인 열성과 성령의 불꽃이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지치고 낭망한 디모데에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을 때를 다시 생각하도록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일깨웠던 것이었습니다. 과거 디모데가 안수받음으로써 가졌던 그 목회의 소명과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불일 듯 일어나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디모데와 제 자신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내일까지 경기연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매년 당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한 해의 모든 일들을 보고하고 또 새로운 교회 임직을 세우는 것처럼 이번 경기연회를 통해서 경기 지역에 있는 모든 감리교회가 함께 모여서 한 해를 보고하고 또 특별히 목사 안수를 통해서 새로운 목회자를 세우게 됩니다. 제가 작년 연회 때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이제 곧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도 1년이 되어 갑니다. 정확히는 이번 주 토요일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은 과연 어떠한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1년이 되어 가지만 목회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사명과 직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암교회에서 아동부, 또 학생부, 청년부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교회 일에
익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평신도일 때와 달리 목회자가 되어 보니 그동안 평신도로서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또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 목회의 사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새내기인 목사이지만 목회가 참 어렵다라는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이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나는 어떠한가? 처음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았을 때의 그 뜨거운 마음, 목사로서의 안수 받았을 때의 그 순전하고 순결한 마음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가? 내 안에 그때의 그 뜨거움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만큼 뜨겁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처음 마음을, 초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처음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뜨겁고 순수했던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불일 듯 일어나고 있으신지요? 아니면 오늘 디모데처럼 세상에 지쳐서 또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사그라들고 있지는 않는지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그 처음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불길이 다시 불일 듯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디모데가 겪었던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업신여기며 수치와 모욕으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고와 위험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도리어 우리를 박해하는 이 세상의 핍박과 또 그때의 내 곁에 도와줄 리가 하나 없는 것만 같은 외로움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처음 같지 않고 사그라들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능력의 마음은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그 모든 것을 덮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절제의 마음은 내가 스스로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담대히 동참하며 주와 함께 죽고 또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복락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언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서 그 처음 마음 부릴 듯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셨던 그 성령의 불길을 다시금 회복하며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